연구기사 28, 9월 16일에서 22일주. 당신은 진리를 분별할 수 있습니까? 주제성구.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굳게 서십시오. 에베소서 6장 14-15절. 노래 123번. 신권 질서에 충성스럽게 복종하리. 요점. 사탄과 반대자들이 퍼뜨리는 거짓말과 여호와께서 알려주시는 진리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알아보십시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오래된 유명한 물음이다. 진리란 말할 것도 없이 인식과 대상의 일치라고 하는 정의가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빌라도가 알려고 하는 것은 진리의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준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여기에 두 가지 근거를 제시한다면 진리는 누구나 의심할 수 없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것을 단지 추론하거나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것은 교리일 뿐이다. 두 번째 기준은 시간에 따라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영혼의 상 아래에서 조명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기준에 의하면 성서의 기록들은 진리가 아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 율법들은 다르게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성서에서 진리라는 단어가 꽤 많이 등장하지만 그것이 가지는 의미는 다양하다. 복음, 하느님의 말씀, 확실한 사실 등 의미가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수께서는 진리를 알 때 자유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셨다. 이때 진리는 무엇을 두고 하신 말씀일까? 다양한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인간의 활동이 부정확한 것에 예속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참을 확실히 알 때에 그러한 부정확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을 구속시키는 것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릇된 종교적 율법이나 의식 그리고 교리뿐만이 아니라 현대인들을 구속시키는 것은 돈과 권력이다. 이러한 것들이 부정확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것, 곧 정확한 사물의 인식을 가질 때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 돈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참된 인식의 근원은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것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느님이 참된 인식의 근원이다. 따라서 성서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을 지적하는 것이지 성서의 기록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즉 우리는 하느님에 관해서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통해서 사물을 추리함으로써 가능하다. 왜냐하면 모든 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므로 거기에는 하느님의 속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심할 수 없는 진리는 하나님이 없이 사물이 존재할 수 없으며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것만이 유일한 진리이다. 진리라고 주장되는 다른 모든 것은 이로부터 파생되었거나 어떤 정의를 전제로 발생하는 것들 뿐이다. 그러므로 진리를 안다는 것은 바로 이 사실, 하느님이 모든 사물의 근원이며 작용원인이라는 사실을 일말의 의심 없이 인식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하느님이 인격체이냐, 초월자이냐, 유일하냐 하는 것은 별도의 증명해야 할 문제이지 그것을 진리의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물의 실체, 그것을 진리라고 하는 것이다. 예수를 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선언한 진리는 모든 사물의 실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모든 가르침의 실체적 역할이란 의미이다. 즉 그의 제자들은 예수라는 인간에게서 모든 가르침의 실체를 본다라는 뜻이다. 그만큼 완벽한 모델이라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지 사실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1항 질문. 당신은 진리에 대해 어떻게 느낍니까? 여호와의 백성은 하느님의 말씀에 들어있는 진리를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기초로 우리의 믿음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세우신 그리스도인 회중이 진리의 기둥과 버팀대라는 것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또한 우리 가운데서 인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성경 진리를 설명해주고 하느님의 뜻을 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침을 알려줄 때 기꺼이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여기서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가리킨다. 따라서 예수를 머릿돌로 하는 그리스도인 회중을 진리의 기둥과 버팀대라 한 것이다. 2항 질문. 야고보서 5장 19절에 따르면 진리를 배운 후에도 어떻게 될 위험이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하느님의 조직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후에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나의 형제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났는데 누가 그를 돌아서게 한다면. 사탄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의심을 품거나 하나님의 조직에서 베푸는 인도를 신뢰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다. 야고보서 5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깨닫고 진정한 희망이 없는 세상으로 돌아간 자를 다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유익한 일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성경의 기록을 절대 진리화시키려는 워치타워의 시도는 그들이 눈뜬 장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서두에서 말한 것처럼 진리는 오직 하느님 자신을 가리킨다. 여기에서 파생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좋은 소식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성서에 기록된 본질을 외면한 채 글자 하나와 숫자 하나에 매달려 그들의 마음이 내키는 대로 추측하여 해석한 것을 진리라는 용어로 가르치고 있다. 사망, 질문. 왜 진리에 고착해야 합니까?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5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갑주를 입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악한 날이 닥칠 때 대항할 수 있을 것이며 모든 것을 갖춘 뒤에 굳게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갑을 입고 발에는 평화의 좋은 소식을 전할 준비의 신을 신고 굳게 서십시오. 머지않아 마귀는 모든 나라가 여호와를 반대하게 만들려고 매우 그럴듯한 거짓말을 퍼뜨릴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탄이 여호와의 백성을 속이려고 더욱더 애쓸 것이라는 점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분별하고 진리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큰 환난에서 생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망에서는 워치타워의 교리를 진리와 구별해야 할 필요를 느낀다. 고대인들이 애용하던 사탄 마귀를 실제 인격체로 도입하여 모든 거짓을 사탄에게 떠넘기고 있으며 큰 환난을 도입시켜 성원들의 목숨을 담보로 두려움을 가지게 하고 있다. 사항, 질문. 이 기사에서는 무엇을 살펴볼 것입니까? 이 기사에서는 성경 진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조직에서 베푸는 인도를 따르는 데 필요한 두 가지 특성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에 계속 고착하기 위해 해야 할 세 가지 일을 알아보겠습니다. 진리를 분별하는 데 필요한 특성들. 5항, 질문.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은 진리를 분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 여호와에 대한 건전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불쾌해 하실 만한 일은 그 무엇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승인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옳고 그른 것의 차이, 그리고 진리와 거짓의 차이를 분별하는 법을 배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여호와에 대한 사랑보다 더 커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다 보면 여호와를 불쾌하시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순서가 바뀌었다. 만일 어떤 사람을 매우 사랑한다면 그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봐 두려움을 가지고 조심을 하는 이치와 같은 것이다. 6항, 질문. 10명의 이스라엘 수장들은 어떻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진리에서 멀어졌습니까? 하느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면 진리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탐하러 간 12명의 수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중 10명의 정탐꾼은 여호와에 대한 사랑보다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그 백성을 치러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서 31절. 인간적인 관점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보다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적들을 이길 수 없다고 말한 그 정탐꾼들은 여호와를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라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했습니다. 또한 여호와께서 불과 얼마 전에 그들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가나안 사람들의 힘이 전능하신 여호와의 능력에 비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었던 그 정탐꾼들과는 달리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백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분명 그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서 그곳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9절. 민수기에 언급된 10명의 정탐꾼은 정보를 보고하고 그들의 느낌을 전달한 것이다. 상대를 모르고 어찌 전쟁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 만일 상대를 얕보고 함부로 공격을 감행하다가는 필패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비난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러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들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보상을 받았다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7항 질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어떻게 키울 수 있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키우려면 결정을 내릴 때마다 그분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성경 기록을 읽을 때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상황에 있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 예를 들어 당신이 10명의 이스라엘 수장들이 하는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말을 믿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입니까? 아니면 여호와에 대한 사랑과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려는 마음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낼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한 세대 전체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한 진리를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기회를 잃었습니다. 7항의 사파.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하고 있고 두 사람이 백성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뒤에는 구름 기둥이 보입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당신이라면 누구의 말을 믿었을 것입니까?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라면 두려워하는 것은 수동적이며 부정적인 태도이다. 그러므로 하느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언어의 쓰임인 공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해 사랑을 받으려는 태도이다. 아마겟돈 때 죽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공포이다. 이것은 부정적인 태도이다. 8항 질문. 우리는 어떤 특성을 기르기 위해 힘써 노력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겸손. 여호와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진리를 밝혀주십니다. 우리는 진리를 배우기 위해 겸손하게 도움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도록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해지면 자신의 의견이 성경 원칙이나 여호와의 조직에 지침 못지않게 옳다고 생각하게 될 수 있습니다. 파수대에서는 이 단어를 겸손이 아니라 대개 겸허로 번역하여 왔다. 겸허하다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여 능력이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교만이 적정 이상으로 자신을 높이는 것이라면 겸허는 자기 자신을 적정 이하로 낮추는 것이다. 두 경우 모두 자기 자신을 적정 수준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그릇된 것이라. 그러나 교만보다는 겸손이 권장된다. 왜냐하면 겸손은 그 자체가 적정 이하의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본성은 그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라. 하지만 교만은 교정하기 힘들다. 그것은 내려가는 것이 인간의 본성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의 예언자나 사도들은 겸손을 적극 추천하는 것이다. 그런데 진정한 겸손이란 자신의 성취감을 기뻐할 수 있지만 그러한 성취가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으로부터 온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9항 질문. 어떻게 겸손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겸손을 유지하려면 우리가 위대하신 여호와에 비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겸손하고 기꺼이 배우려는 태도를 기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자신의 생각보다 그분의 생각을 앞자리에 두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그분의 조직을 통해 그분의 생각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호와께서 겸손을 좋아하시고 교만과 거만과 오만은 미워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들을 찾아보십시오. 어느 정도 돋보일 수 있는 봉사의 특권을 받게 된다면 겸손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가장 권장되는 것은 교만도 겸손도 아닌 적절하게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것이 안 되어 교만을 나타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겸손한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겸손을 권장하는 것은 반드시 교만을 경계시킬 때만 사용되며 따라서 그것은 바울이 추천한 성령의 열매에 속하지 않는다. 제자 야고보가 권장한 위로부터 오는 지혜에도 언급되지 않으며 베드로의 신의 본성으로 향하는 8단계에도 속하지 않는다. 적절하게 자신을 인식한다는 것은 곧 나의 모든 재능과 소유가 하느님으로부터 왔다는 으뜸 진리를 항상 새기는 것이다. 진리에 고착하려면 시팡, 질문. 여호와께서는 자신의 백성에게 지침과 인도를 베풀기 위해 누구를 사용해 오셨습니까? 여호와의 조직이 베푸는 인도를 계속 신뢰하십시오. 고대 이스라엘 시대의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나중에는 여호수아를 사용해 자신의 백성에게 지침을 전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자로 인정했을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그리스도인 회중이 처음 설립되었을 때는 12사도가 회중을 인도했습니다. 나중에는 예루살렘의 다른 장로들도 그들과 함께 인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 충실한 남자들의 인도를 잘 따랐을 때 회중들은 믿음 안에서 계속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6장 4, 5절. 오늘날 우리도 여호와의 조직의 인도를 따를 때 축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호와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분이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향해 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보면 그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소제목에서 진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나 하느님 자신이라는 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워치타워 교리를 의미하고 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 가상의 교리일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은 사물이나 인간과 같은 개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질서와 사회의 인간관계로 작용하시며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의 속성으로 작용하신다는 사실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존재라는 개념을 인간이나 사물과 같은 것으로 보는 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느님도 그런 존재자로 보는 경향이 있으나 그것은 마치 모든 사물은 만든 자가 있으니 하나님도 그분을 만든 자가 있을 것이라는 논리와 같은 것이다. 11항, 질문. 고대 이스라엘 시대에 하느님께서 백성을 인도하도록 선택하신 모세에게 대항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을 때 탁월한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에게 대항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세만이 아니라 온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민수기 16장 1절에서 3절. 물론 여호와께서 온 회중을 거룩하게 여기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도록 모세를 선택하셨습니다. 반역한 그 사람들은 모세를 비난함으로 사실상 여호와를 비난한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것, 즉 더 많은 권력을 얻고 인정을 받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반역의 주동자들뿐 아니라 그들에게 동조했던 많은 사람들도 처형하셨습니다. 틀림없이 오늘날에도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조직의 마련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불쾌하게 여기십니다. 11항의 사파. 모세와 아론이 바위 위에 서 있고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에게 소리 지르며 주먹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당신이라면 누구를 지지했을 것입니까? 워치타워 통치체 성원들의 권위를 모세와 동등한 것으로 여기라고 강권한다. 모세에 대항하다가 죽음을 면치 못한 것처럼 너희들도 극형에 처해질 것이라 으름장을 놓는다. 모세가 백성의 지도자로 추천받은 것은 그가 파라오의 양자라는 이력서를 가졌을 뿐 아니라 3가지 기적을 보여줌으로써 가능했다. 모세의 지도력에 도전을 한 자들은 반역자에 해당한다. 조선시대의 반역자는 3족을 멸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쿠데타에 실패했을 경우이다. 통치자가 특별히 포악한 정치를 하지 않는 한 통치권력은 유지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 세력들이 통치자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윗은 2번이나 반역 세력에 의해 위협을 당했지만 쿠데타를 제압할 수 있었던 것은 구휘하의 충성스런 신하들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세도 그의 지도력이 인정받았기에 반역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 워치타워 수뇌부는 자본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은 정치 세력이 아니라 회사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마치 모세의 지도력을 가진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사실은 그들이 사장단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역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다. 12항 질문. 우리는 왜 여호와의 조직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조직을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성경 진리에 대한 이해나 왕국 활동이 수행되는 방식이 조정될 필요가 있을 때 조직을 인도하는 사람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러한 조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호와를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의 백성 모두가 따라야 할 표준인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해 결정을 내리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권리에는 언제나 책임이 따른다. 이스라엘의 모세와 아론은 백성의 모든 것을 책임졌다. 그들의 양식을 위하여 만나를 준비하였고 고기를 위하여 메추라기를 먹도록 하였으며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 물이 나오도록 하였다. 만일 이러한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하느님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워치타워 법인은 성원들에게 의식주는커녕 그들의 추측 해석으로 성원들에게 부담만 무겁게 할 뿐 아니라 거짓, 시한부, 종말론으로 영적 감옥에 성원들을 가두면서 한껏 그들의 권위를 높이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13항 질문. 건전한 말씀의 표준이란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계속 고착하십시오. 디모데후서 1장 13절. 건전한 말씀의 표준이란 성경에 들어있는 그리스도교 가르침을 가리킵니다. 그 가르침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의 바탕이 됩니다. 여호와의 조직은 그 표준에 고착하도록 우리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 표준에 고착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구약성서를 신들린 주술이 아니라 건전한 말씀의 표준이라는 표현은 적절하다고 본다. 또 인용된 요한 17장 17절은 성경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하느님이 곧 진리라는 것이다. 요한이 자기의 기록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했다면 그것은 엄청나게 시건방진 소리일 것이다. 14항 질문. 1세기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 계속 고착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건전한 말씀의 표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예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1세기의 일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여호와의 날이 이미 왔다는 소문이 돈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이 보낸 것처럼 보이는 편지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었을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내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그 소문을 믿었으며 퍼뜨리기까지 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바울이 함께 있었을 때 가르쳐준 점들을 기억했다면 그런 소문에 속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에게 모든 말을 무턱대고 다 믿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이 나중에 또 속는 일이 없도록 데살로니가 후서 끝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 바울이 내 손으로 직접 이 인사를 씁니다. 이것은 모든 편지에 들어있는 나의 표이며 내가 쓰는 방식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 인용된 사로 2장 2절에 여호와의 날은 일관성 없는 번역이다. 원문의 주는 문맥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도 있고 하느님을 나타낼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의미한다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과 마찬가지로 주의 날이 될 것이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그와 같은 내용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의 임재에 관하여 매우 가깝다는 인상을 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소문이 나돈 것이다.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암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종종 그런 표현을 사용해왔음을 워치타워 법인은 부인하지 말아야 한다. 15항 질문. 어떻게 사실인 것처럼 보이는 거짓말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오. 바울이 데살로니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말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성경에서 배운 점과 모순되는 말이나 충격적인 소문을 듣게 될 때 분별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소련에서 우리의 적들은 세계 본부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가짜 편지를 형제들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그 편지에서는 일부 형제들에게 분리된 별도의 조직을 세울 것을 권했습니다.
겉보기에 그 편지는 진짜 같았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형제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편지의 내용이 자신들이 이미 배운 점들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별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의 적들은 때때로 현대 기술을 사용하여 우리를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려고 합니다. 그럴 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쉽게 이성을 잃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보거나 들은 내용이 이미 배운 진리와 일치한지 주의 깊이 확인해 보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15항의 사파. 첫 번째 사파. 수십 년 전 한 형제가 윗부분에 워치타워라고 쓰여 있는 편지를 집에 모여 있는 다른 형제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파. 오늘날 한 형제가 여호와의 증인에 관한 인터넷 동영상을 함께 교제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파 설명. 재현 장면. 수십 년 전에 구소련에서 우리의 적들은 세계 본부에서 보낸 것처럼 위장한 가짜 편지를 형제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적들은 인터넷을 사용해 여호와의 조직에 대한 거짓말을 퍼뜨릴 수 있습니다. 사파에 딸린 문구. 진짜같이 보이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요즘은 인공지능의 기술이 발달하여 딥페이크 기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문서는 물론이고 인물까지 조작이 가능하다. 물론 당사자인 구소련의 워치타워 성원들은 그 편지의 내용을 보고 조작이라는 것을 눈치챘지만 분별력을 사용하라는 것은 사실 문제의 분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워치타워 법인인을 주장하는 영적 낙원에 대해서 분별력으로 파악한다면 워치타워 조직은 영적 낙원이 아니라 영적 감옥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분별력이다. 16항. 질문. 누군가가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퍼뜨린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호와께 충성스러운 사람들과 계속 연합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로 연합하여 그분을 숭배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진리에 고착할 때 계속 그러한 연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진리와 일치하지 않은 생각을 퍼뜨리는 사람들은 회중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들을 피하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도 진리에서 벗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7, 18절의 기록은 이러합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가르침을 거슬러 분열을 일으키고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들을 계속 살피고 그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욕망의 종입니다. 그들은 매끄러운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박한 사람들의 마음을 꿰입니다. 첫 술에 배 부르려는 속담이 있다. 어떠한 조직이라도 처음에는 한두 사람으로 출발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여러 명의 조직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참조직일수록 첫 단추가 힘들다. 왜냐하면 사악한 세상의 영은 진리의 영을 거스리고 있기 때문이다. 모든 세상의 영은 오로지 돈과 권력을 얻는 데에만 집중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에 동조하지 않고는 태동 자체가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충성스러운 자가 끈기 있게 노력한다면 이 지구상의 참조직은 반드시 성립될 것이며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질로서 입증되는 조직이 태동하여 성장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 조직에 의해 성립될 것이다. 그러므로 충성스러운 자들은 갈 곳이 없다는 핑계로 영적 감옥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17항. 질문.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고착하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분별하고 진리에 고착할 때 영적으로 계속 보호를 받고 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거짓 가르침과 선전에 속지 않을 것이며 큰 환난 중에 계속 여호와의 돌봄을 받으며 안전을 누릴 것입니다. 계속 진리에 고착하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8, 9절. 분별력을 사용한다면 워치타워의 가장 근본 교리인 시한부 종말론이 거짓임을 알 수 있을 것이며 그로부터 파생된 여러 가지 워치타워 교리가 오류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유지하려는 것은 진리의 가르침이 아니라 오직 워치타워 법인이 지금까지 이루어 놓은 자본력인 것이다.
그것에 미련이 있기 때문에 성원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을 뿐이다. 파수대 연구에 잘 참여하셨다면 다음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1. 진리를 분별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진리는 교리가 아니며 어떤 기록도 아니다. 하느님 자신이 진리이며 그분을 정확히 아는 것으로부터 사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따르며 그러한 이해가 우리를 오류의 노예로부터 자유를 주는 것이다. 2.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겸손이 진리를 분별하고 따르는데 어떻게 도움이 됩니까? 두려움과 겸손은 그 자체가 선은 아니다. 다만 방자함이나 교만한 자에게는 차라리 두려움과 겸손을 권장할 뿐이다. 모든 것은 하느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며 순수하게 자기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한다. 3. 진리에 고착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됩니까? 진리에 고착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진리이신 하나님께로 다가가야 한다. 그분을 아는 것이 모든 자유와 행복의 근원이며 지혜와 지식의 원천이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연물에 나타나는 그분의 속성을 관찰하고 우리의 이성으로 일말의 의심 없는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리고 조상들의 믿음이 담긴 성경을 참고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리고 그 지식이 시간과 무관하게 영혼의 상 아래서 조명되어야 한다. 모세의 율법처럼 시대에 따라서 적용이 달라지는 것은 결코 진리일 수 없기 때문이다. 친교를 맺는 것은 중요하지만 억지로 친교를 맺을 필요는 없다. 누구나 끼리끼리 모이게 되어 있다. 노래 122번. 확고하고 흔들리지 말라. 기사를 마칩니다.